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에게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날 선지자가 있느냐 없느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 없는 거 하니? 이제는 기록된 성경, 이 온전한 말씀을 통하여 이 안에 하나님의 모든 음성이 담겨 있습니다. 이 안에 선지자가 증거해야 될 모든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선지자를 보내지 않습니다. 혹시 딴 데 가서 내가 하나님의 직통 말씀을 받아 여러분에게 전달한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사이비성이 굉장히 깊고 이단에 가까운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사야는 선지자고요. 선지자 중에 가장 많은 양, 1장부터 66장까지의 가장 큰 기록을 남긴 인물입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교훈이 많다는 뜻이에요. 이사야서를 크게 둘로 나누면 1장부터 39장까지 여기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에 대하여 지적하고 경고하고 심판을 예고하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는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구원시키고 회복을 약속하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오늘 40장은 후반부의 시작이고 소망의 이야기고 죄의 심판에서 구원과 회복의 역사로 나아가는 첫 장입니다. 그래서 40장은 이사야서가 바뀌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에 의하여 설교되어지고 여러분도 듣게 됩니다. 오늘 40장을 다 읽지 않았지만 제가 간략하게 40장을 볼 것이고요. 특별히 오늘 본문의 짧은 구절을 여러분과 함께 따라가려고 합니다. 40장 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말하는 자가 누굽니까? 외쳐야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선지자입니다. 외쳐라, 말해라, 명령하시는 분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향해 말하라, 외치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뭐라고 할까요? 선지자는 들은 대로 전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말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랬더니 말씀을 전해주시기를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 모든 육체, 인간의 모든 몸은 풀과 같고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 풀이다, 꽃이다, 어디서 들어본 성경 이야기 아닙니까? 들의 백합화를 보라. 예수님이 말씀했지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을 보라. 하나님이 하찮은 이런 것도 입히고 먹이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자연의 시시한 꽃과 풀도 먹이시는 하나님이 능히 너희를 보호하고 책임지신다.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하지만 이사야의 이야기는 전혀 다른 비유입니다. 몸은 풀이고 그 아름다움은 꽃과 같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냥 그 밑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 해석이 나와 있는 거 하니 7절에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문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풀인데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풀이 아니고 곧 말라버리는 풀입니다.
꽃은 꽃인데 찬란하고 열매 맺는 꽃이 아니고 곧 시들어 버리는 꽃입니다. 우리나라도 겨울에 얼었던 땅이 녹고 3월이 되면 싹이 올라옵니다. 봄이 오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매화, 개나리, 그리고 목련, 많은 꽃들이 피어납니다. 이스라엘 땅은 우리처럼 풀과 꽃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올라오는 기간도 우리하고 반대예요. 이스라엘은 11월쯤 되면 서늘해지기 시작하고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풀이 나와요. 꽃이 핍니다. 거꾸로 3월쯤 되면 뙤볕이 내리쬐고 자라났던 풀이 금방 말라버립니다. 꽃들은 그 빛 앞에 다 시들어 떨어집니다. 이사야는 이스라엘 땅에 벌어지는 자연의 현상을 들은 그대로 전합니다. 풀은 뜨거운 태양 아래 말라지는 것처럼, 그리고 아름다운 꽃이 시드는 것처럼 이 백성이 실로 풀이고 꽃이로다. 한마디로 금방 마른다는 겁니다. 그 아름다움과 자랑도 금방 시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인생이 그렇다는 겁니다. 결심이 대단합니다. 계획 다 세웠습니다. 틀림없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풀과 꽃으로 지나갑니다. 심지어 내 인생과 생명조차도 하룻밤에 끝날 수밖에 없는 순식간의 풀이라는 거, 꽃이라는 거, 그것을 가르칩니다. 목련이 땅에 떨어지면 참 추합니다. 달려있는 목련은 하얗고 아름답지만 땅에 떨어져 썩어가는 목련은 더럽고 치우기도 싫어요. 우리의 인생과 자랑이 때로는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고 없는 것처럼 순식간에 날아가고 때로는 추한 존재로 남는다는 겁니다. 동기 목사님의 페이스북을 보다가 이런 동영상을 접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죽기까지의 일생을 한 15초 정도에 담은 거예요.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났습니다. 순식간에 학생 됐습니다. 대학생 됐습니다. 결혼했습니다. 자식 낳습니다. 늙은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생이 마치 하늘을 나는 것처럼 샥 하고 장면이 막 이어지다가 마지막 무덤으로 딱 꼬링하면서 무덤의 문이 닫히는 거. 그게 일생입니다.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39편의 5절로 인생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를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며 나의 인생이 주 앞에서 없는 것 같사오니. 우리 인생이 얼마나 된다고요? 한 뼘이 된다.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은 없는 것과 같다. 너무 빨리 지나가니까, 순식간에 지나가니까 하나님은 천년을 밤의 한 순간으로 기억을 한다. 그러겠지요?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시간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에게 천년은 어마어마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그 천년이 순간이에요. 하물며 우리 인생이랴. 그 인생은 순간이고 0.001초도 안 지나가는 그냥 급박하게 끝나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오늘 이사야는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받아 너희 모두는 풀이다. 너희 모든 아름다움과 자랑은 들의 꽃과 같이 꺾어지리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연약함이 이렇습니다. 인생의 무력함이 이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보잘것없음과 내놓을 것 없음과 심지어는 추함이 이렇습니다. 뭐를 내놓고 뭐를 자랑하고 뭐에 대하여
우리가 큰 소리를 칠 겁니까? 곧 마릅니다. 아름다운 꽃도 곧 시들어 버립니다. 말 그대로 순식간에 우리의 모든 계획과 자랑이 지나간다고 하는 것,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70년 후에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귀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는가? 이스라엘이 독립운동해서요? 아닙니다. 그럴 힘이 없어요. 탁월한 지도자를 만나서요? 아니에요. 그럴 만한 인물도 없어요. 지하에서 작전을 잘 짜서 결국 압제하는 세력을 밀고 돌아온 겁니까? 아니요. 그럴 실력도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 힘도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그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근거도 없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한계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한계입니다. 말씀드렸지요? 메르스라고 하는 위협 앞에 대한민국은 발전한 나라고, 그리고 의학과 모든 면에서 우수한 민족이라고. 그러나 대한민국 최고의 병원도 이 질병 앞에 고개를 숙여야 했고, 나라의 모든 질병관리센터도 결국 사과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멈추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게 실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돈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이게 경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다 있어요. 다 가지고 있어요. 다 막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어느 순간 내가 풀이라고 하는 것, 내 모든 붙들고 있었던 것, 내가 장담할 수 있었던 것, 자랑할 수 있었던 것, 가능하다고 이야기했던 모든 것, 그것이 들의 꽃과 같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 앞에서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 3절과 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도울임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기술이에요. 대단한 능력과 돈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뭐해요? 그 호흡이 코에 있나니, 그 호흡이 코에 있나니 흙으로 돌아가고 그의 모든 계획은, 그의 모든 생각은 소멸하리로다. 다른 사람이 아무리 대단해도 힘 있는 사람이고 실력 있는 사람이고 빽이 될 사람이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3분만 코 막으면 죽어요.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내가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충분히 할 수 있고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하지만 나 자신도 똑같습니다. 코를 막으면 몇 분 만에 숨을 거두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장담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내를 향해, 남편을 향해, 여보, 내가 여태까지 당신을 사랑했고 앞으로는 이렇게 정말 열심히 사랑할 거야. 말 그대로 그건 그 사람의 꿈일 뿐입니다. 그 꿈이 현실이 된다고 누구도 보장 못합니다. 내가 내 자식을 어떻게 키웠는 줄 알아?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주고 전부 희생해서 이 아들을, 이 딸을 키웠어. 그러니 우리 아들, 우리 딸 그냥 두지 않을 거야. 내가 그냥 소중한 인생이 되게 만들 거야. 그건 여러분 계획입니다. 풀이고 꽃이 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감기 한번 걸린 적 없어. 병원에 근처도 안 가봤어. 앞으로도 안 갈 거야. 그건 착각입니다. 어느 날 내가 풀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강철과 같이 느껴지고 전혀 나는 관계없는 것처럼 느껴지만
머리를 숙여야 하는 꽃이라는 사실도 알게 될 겁니다. 내가 오늘의 이 사업을 만들기 위하여 얼마나 애를 쓰고 고생하며 눈물을 흘리고 오늘 이 자리까지 왔는데, 아니요, 그것도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없어지는 것, 그것이 내가 붙들고 있는 사업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한 번씩 실패해야 돼요. 좌절해야 돼요. 넘어져야 돼요. 자기가 생각한 대로 쫙 인생이 풀리는 사람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내가 계산한 대로 내 인생이 착착 열린다. 이건 조심해야 됩니다. 장애물에 부딪히고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계획한 것이 무너지는 그날, 어느 날 내가 오랫동안 꾸었던 꿈이 사라지는 그날, 여러분은 이 고백을 할 겁니다. 하나님, 제가 풀입니다. 내 자랑하는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아서 어느 날 땅에 떨어질 겁니다. 오늘 성경은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하나님 앞에 서니까 제가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서니까 제가 떠들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서니까 제가 자랑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풀이고 꽃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알면, 이걸 깨달으면, 이걸 고백하면 절대 그 좌절의 자리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눈물 골짜기에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한계를 알고 자신의 능력을 알고 자신의 존재의 실존을 깨닫는 그날, 그의 인생은 고개를 듭니다. 나를 바라보고 나를 믿고 내 자신의 인생을 해결한다고 하는 그날, 어느 날 그 인생은 점점 내려가지만, 그러나 그 인생을 한계를 알고 무릎을 꿇는 그날 하늘의 문이 열리고 여호와의 기운을 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한계를 알게 하시고, 좀 심하게 말하면 여러분의 수준을 알게 하시고, 그 위에 임하는 여호와의 기운과 능력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사야가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너희는 풀이야, 너희는 들의 꽃과 같아, 이거 아닙니다. 그의 강조는 맨 뒤에 한 절로 나옵니다. 40장 8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자, 그 다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얼마나 날카로운 비교입니까? 풀 다 지나가. 꽃 아무리 아름답고 대단하고 사람들의 시선을 끌어도 결국 다 꺾어진다. 뭘 자랑할래? 젊음을 자랑할래? 수입을 자랑할래? 활짝 열린 미래를 자랑할래? 자식을 자랑할래? 뭘 자랑할래? 모든 게 바뀌고 모든 게 지나가고, 아니 모든 게 넘어지고 무너지는 그날이 온다.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세상 다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아, 그 뜻이지요. 예. 사람도 가고 세상도 가는 그날이 와요. 언제요? 종말의 그날 이 세상은 갑니다. 지구도 가고요, 우주도 가고요, 모든 게 가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합니다. 다 지나가거든요. 근데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는 겁니다. 바람에 다 날아갑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 바위처럼 머물러 있는 게 있습니다. 겨울에 엄동설안의 모든 나무 다 죽습니다. 그러나 버티는 상록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빛이 나는 거예요. 영원한 것, 흔들리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은 뒤에 보면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9절부터 이사야는 우리 연약한 인생과 비교되는 하나님의 모습을 설명을 합니다. 먼저 13절 보겠습니다. 40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하나님 앉혀놓고 칠판에다가 가르칠 사람이 있느냐 그 뜻입니다. 간혹 몇백 년 만에 나오는 천재는요, 배우다가 교수님보다 이 수준이 높아서 교수가 모르는 말을 물어봐요. 거꾸로 교수를 가르쳐야 돼요. 그런 이상한 사람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사람 중 누구도 하나님을 가르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아느냐? 오늘 내가 왜 사는지 아느냐? 우주 만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아느냐? 그 마지막을 네가 깨달았느냐?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주인 하나님만이 그것을 알아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가르치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모든 지혜를 뛰어넘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상상과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17절입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열방은 세계의 모든 나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미국과 러시아와 중국과 일본과 세계 모든 강대국을 포함한 지구상의 모든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모든 열방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며 없는 것 같고 빈 것 같다. 중국 인구가 13억, 14억이에요. 하나님 눈에는 안 보여요. 왜? 너무 작아서. 강대국 미국의 힘이 세상을 흔들고 있지만 하나님 눈에는 안 보여요. 너무 미미해서. 이 열방과 세계 모든 것이 그의 눈앞에는 마치 보이지 않는 점처럼 작고 작은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위대함입니다. 크신 하나님이에요.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뭘 자랑할 게 있어요? 뭘 내놓을 게 있어요? 뭘 힘줄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보이지도 않는데, 하나님 눈앞에 들어오지도 않는데 뭘 떠들고 뭘 큰 소리를 치고 무슨 계획을 이야기하겠느냐고요. 23절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귀인들을 폐하시며 세상의 사하 헛되게 하시나니. 귀인과 왕들과 대통령과 모든 사람들을 그분은 폐하고 세우기도 한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존재하는 구약 시대에 가장 강력한 제국이 아수르, 그 다음에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였어요. 아수르가 제일 잔인한 나라였습니다. 아수르의 산헤립은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하여 어마어마한 군대를 끌고 왔지만 하나님이 그 진영을 뒤흔들어서 거기서 반란이 일어나고요. 나중에 본국으로 돌아가서 부하에게 살해당했어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어깨에다 힘주면서 천하가 내 것이라고 큰 소리 치다가 하나님이 이 정신을 삐딱하게 만드니까 조금 모자란 사람이 되어서 땅을 기어다니는 거린이 되었어요. 반대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고레스에게 지혜를 주시고 너는 나를 알지 못하나 나는 너를 세워서 내 도구로 쓰노라.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돌려보내는 귀한의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목동 다윗을 들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세상의 강력한 자를 패하기도 하고 세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편 75편 6절과 7절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스크린에 나오는 것처럼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 사람이 나 높이는 거 아니에요. 저 돈 가지고 내가 세워지는 거 아니에요. 오직 주인이신 하나님,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높이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시느니라.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결론이 25절입니다. 이사야 40장 25절, 거룩하신 이가 이르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과 비교할 존재 실존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자, 가장 높은 자, 모든 권세 위의 권세자며 모든 지혜 위의 지혜자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다. 거꾸로 얘기하면 모든 건 다 하나님 밑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빼고 존재하는 공간도 없고 시간도 없고 사람도 없고 사건도 없고 경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좋은 일도 하나님 아래 있습니다. 나쁜 일도 하나님 아래 있습니다. 행복한 사건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요. 심지어 불행한 일도 그분의 손에 있습니다. 이 나라가 든든하고 건강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이런 재앙과 아픔이 임하는 것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심지어 죄를 짓는 것도 마귀의 시험이고 넘어짐이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허락받아야 마귀도 욥을 시험했지 자기 마음대로 못해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하나님, 왜 하나님은 나를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 불행한 거, 넘어지는 거, 좌절하는 거 여기는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시지요.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들고 시험에 넘어졌습니다. 하나님, 이거는 하나님 모르시지요. 이렇게 말해도 안 됩니다. 모든 것은 그분 앞에 있습니다. 잘 될 때는 감사하고 찬양하십시오. 안 될 때는 겸손히 그분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39장 9절을 찾아가면 이렇게 우리들을 향해서 말씀으로 권면을 합니다. 앞에 나와 있지요. 내가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빛도 만들고 어둠도 만들어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저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 손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결론이 그겁니다. 시편 39편 9절,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하나님 너무 힘이 듭니다.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거 가지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이것도 주님 손안에 있음을 제가 고백합니다. 이 아픔도 이 불행도 이 눈물도 멈출 수밖에 없는 이 걸음도 그리고 무릎을 꿇어야 하는 고통의 자리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알기에 내가 입을 다물고 잠잠히 그 앞에 엎드립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들을 향해 주신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거 가지고 너무 불평하지 마세요. 괴로워하지 마세요. 오직 이 한 가지 고백하십시오. 이것도 이 사건도 이 아픔도 이 눈물도 하나님 손안에 있는 줄 알기에 내가 잠잠히 그분을 바라봅니다.
이것이 어려움과 환난 앞에서 여러분 모두가 고백할 수 있는 진실한 입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우리가 잘 아는 구절 있지요? 27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하나님은 피곤 모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피곤을 알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곤비함도 모르고 그리고 무식함도 몰라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 위에 있습니다. 새벽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런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힘들어하지 않으시지요. 하나님은 저처럼 지치지 않으시지요. 낙심하지도 않으시지요. 멈추지도 않으시지요. 제가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더 나아가 시편 121편에 하나님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 저는 졸아야 됩니다. 자야 됩니다. 잠 없으면 못 삽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시간도 나를 쳐다보시고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29절입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왜? 너는 피곤할 수밖에 없으니까. 힘들면 넘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30절에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소년은 청소년 얘기하는 겁니다. 고등학생, 대학생 뭐 이런 사람 얘기하는 거고, 청년은 말 그대로 20대 후반, 30대 이런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힘이 넘치지요.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축구 시합을 하면 보통 한 20분, 25분 뛰고 10분 쉬고 그 다음에 또 한 20분, 25분 뜁니다. 45분은 못 뛰어요. 45분 뛰면 다 뛰지도 못하고 끝에 가서는 걸어 다녀야 돼요. 그만큼 힘들어요. 45분은 프로 선수나 뛰는 겁니다. 근데 프로 선수도 45분 뛰고 쉬었다가 45분 뛰고 전후반 다 뛰는 사람 몇 명 안 됩니다. 그리고 그것도 한 번 뛰면 3일 쉬어야 돼요. 3일. 일주일에 2번 이상 못 해요. 밥 먹고 그것만 하는 사람인데 그것만 하는 사람도 못 뛰어요. 육체가 말을 안 들어요. 매일 뛰었다가는 큰일 나요. 아무리 젊어도 팔팔하고 혈기가 넘쳐도 인생은 한계가 있고 결국 그 한계 속에 피곤함과 지친다고 하는 그 육신의 마지막 자리에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피곤한 자에게 힘을, 무능한 자에게 힘과 능력을, 지혜가 없는 자에게 명철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래서 마지막 그 노래가 나옵니다.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자꾸 인생이 내려가는 것 같아요. 자꾸 뭐가 안 돼요. 안 풀려요. 힘들어요. 그래서 미래의 소망이 안 생깁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말 그대로 망가지는 것처럼 보이고 더 이상 회복할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피곤한 인생입니다. 지친 인생입니다. 그러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피곤함도 없고 곤비함도 없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골짜기 위를 올라감같이 새 힘을 얻으리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피곤하고 넘어지지만, 아니 그거 맞아, 그게 정상이야. 어느 인생이 피곤도 없고 쓰러짐도 없고 끝까지 가겠어. 가끔 멈춰야 돼. 넘어져야 돼. 포기할 때 있어. 그러나 그때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리라.
그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마다 골짜기 위를 벗어나는 길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리라. 바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메리스의 두려움 앞에 우리는 우리의 무력함을 봅니다. 바이러스라고 하는 작은, 말 그대로 작은 병균이죠. 저는 의학을 공부하지 않았지만 병균, 세균, 그 밑에 바이러스래요. 제일 작아서 보이지도 않고 현미경으로 관찰하기도 힘든 그 작은 것 하나가 온 백성을 흔들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걱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대단한 인생도 조그만 것 하나에 무력합니다. 지난 주간 원로 목사님이신 이동열 목사님 만나서 교제할 시간이 있었는데요. 누가 찾아와서 메리스에 대한 위험을 이야기하면서 이 나라가 참 걱정이 많고 잘못하면 죽는데요. 이거 참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서 이동열 목사님이 걸려도 죽고 안 걸려도 죽어. 다 죽어. 그랬대요. 맞는 말이죠. 다 죽어요. 조금 빨리 죽고 늦게 죽어서 그렇지 다 죽어요. 굉장히 평범한 얘기고 특별한 얘기도 아니에요. 메리스를 준비하고 이겨내기 위하여 철저해야 되지만 죽고 잘못된다 이걸 가지고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나의 무력함과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권세와 능력이 임하고 그럴 때 지치고 고난 심령이 요동하는 내 영혼이 일어나 하늘을 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찬송은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우리 잘 아는 찬송가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그 후렴입니다. 이 가사처럼 나는 요동하고 흔들리지만 항상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제가 그 팔을 의지합니다. 고백으로 찬양합니다.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